나의 가는 길 물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청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묘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두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4절 다시 합시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군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살면서 항상 밀침을 당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밀어내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저희들이 갈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합시다. 슬픔함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진실, 진리를 와 닿아져 있는, 접합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 행복과 접합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나의 행복보다 진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함을 늘 다짐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실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며 그 길과 진리의 생명에 저희들이 접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음을 나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쓰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편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엄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욥이 이제 반격에 났습니다. 욥의 반격 속에서 욥의 친구의 문제점, 한계가 무엇인가를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 당시 친구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욥의 친구를 아는 거하고 욥이 친구에 대해서 평한 거하고 확인해 그러한 느낌의 차이가 있겠죠.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욥에게 욕을 하고 반격했는지 우리 남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만 당사자 욕을 받는 당사자 욥이 그 욥의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대응하는 그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의 기본 의식 바탕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바로 인간의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뭐냐? 행복은 자신의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에 충족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라고 욥의 친구가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정죄받는 이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욥의 친구 쪽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 쪽에서 시작하지 말고 욥의 친구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욥의 친구의 말과 욥의 말이 차이점을 우리는 분간을 못할 정도로, 우리 일상이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욥의 친구 말도 다 맞는 것 같고, 욥의 친구 말, 욥의 말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보상받고, 악하게 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안 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안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된다고 그 사람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가? 그건 살아가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뭐 달라 할 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떡을 아주 면상에다 딱 묵으라고 쳐버리겠죠. 그 미운 자식의 어떤 이렇게 아무리 동일하게 줘도 몸짓이나 이렇게 그러한 감정 표현이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글로 쓰면 똑같은 문장이 되지만 그 당시 현장감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듣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맞이가 좋고 둘째가 싫으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드님 밥 먹으세요. 글로 쓰면 똑같아요. 둘째 아드님 밥 먹으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그 아들들은 차이가 확 나는 겁니다. 큰아들 밥 먹었어요. 속에는 갈로 열고 100점 맞은 큰아들 밥 먹었어요. 둘째 아들 빵점 맞은 아들아 밥 먹어라. 이건 밥 먹으라 하는지 밥 먹지 마라 하는지 그것도 안 될 줄로 힘에 힘주어서 이야기하죠. 똑같은 표정을 당사자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글로 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욥은 고통을 하나님께 받는 고통도 있지만 욥의 친구로부터 받는 고통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이 전해져 있는 이 고통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인간들의 체제, 선과 악의 체제, 그 너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인간들이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없고요. 인간 세계 너머로 오신 어떤 분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들로부터 받는 고통의 양, 고통의 질, 고통의 깊이, 그 깊이를 통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욥의 시대이기 때문에 욥은 본인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법을 보는 우리가 좀 뭔가 답답한 걸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일어나는데 해답은 전혀 안 나타나요. 이 욥이 그냥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욥은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각각 주장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은 막혀 있으니까 그 막혀 있는 그 상황이 절로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물꼬를 그렇게 틀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친구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봐도 다 하나같이 틀린 말을 한 적이 전부 다 바른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딩동 맞는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딩동 맞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나쁜 자에게는 벌 내리신다.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쁜 자에게 벌을 내려야 정의가 정의도 살아나니까 띵동, 그것도 맞는 이야기. 또 다 이야기 들으면 또 전국 노래자랑 같아요. 띵동댕댕 합격, 다 맞는 이야기.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달리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리 관여할 여지가 없게 완벽 체제를 이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냥 고통이에요. 쏟아놓는 하나님이 당한 고통, 그 좋다고 잘났고 완벽하고 철저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라는 그 인간에게 당하시는 그 고통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게 정답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어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것이 정답이 돼요. 성도라 하는 이 삶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내가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손을 떠났다 하죠.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손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떠난 인생이 가는 곳이 뭐냐 하면은 알 수 없는 고통, 알 수 없는 이유. 계속해서 알 수 없다고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현재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하시고 알 수 없게 하느냐? 그거는 욥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나름대로 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것에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는 거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내 아는 것 그 넘어야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침묵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신약에서는 율법 안에 갇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답을 내세워도 하나님 거기서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질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를 비참하게 볼 수 있는 권한과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나 인생을 비참하게 본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보는 거죠? 남들처럼 못 되었어. 지금은 욥의 한계, 그게 지금 욥의 친구의 한계도 그렇지만 욥의 한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모순된 것만 끄집어내요. 어떤 모순이냐 하면은 악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리스트가 악한 자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7절에 보면 어찌하여를 일단 빼고요. 그냥 어찌하여 제끼고 그냥 그부터 악인이 살고, 잘 사는다는 말이죠. 악인이 잘 살고 술을 노리고 그렇게 오래 사시고 세력도 강하고, 악인의 자손도 그들 앞에 함께 굳게 서고, 자식도, 아버지도 잘 됐지만 자식도 잘 됐어. 근데 그게 악인이라. 자, 이 점에 대해서 욥의 친구, 내 친구들아, 이 모순점을 너희들이 한번 답변해보면 답변해봐라 말이죠. 일제에 붙어가지고 나카무라로 살았는데 망해야 되는데 이 나카무라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자손도 번창하고 잘 되고 뭐 모자람이 없어요. 서울에 청담동에 살아. 강남에 살아요. 근데 선한 사람은 강북에 살다든지 아니면 신을동에, 말도 안 하면 안 된다. 하여튼 양천구에 산다든지 영등포 이런 동네에 사는 거예요. 부천이나 부평, 소사. 저는 소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 이단 집단들이 모인 거. 우리나라 이단 집단들이 좀 소사, 부평, 부천 쪽에 있어요. 강남에서 밀려가지고 그쪽에 가면서 빨리 자기 인생 만회해달라고 아무 종교나 갖다 그냥 비는 거예요. 영생거도 거기 있지요. 박태수도 그도 거기 소사에서 출소를 했죠. 신천지도 거기 있죠.
잘 살아서 저기 딴 데로 옮겼지만 한 미친 곳에 자기 한풀이 해달라고 그냥 비는 거예요. 그냥 뭐 아는 것도 없어. 그냥 손바닥 불나듯이 빌면 뭐 복이 오겠지. 그런데 그런 사이에 욥은 말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네가 납득 있게 설명해봐라. 예, 그 다음에 뭐 계속 봅시다. 갑자기 내가 흥분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도. 예?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가 그 집안에 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래 되면 안 되는데, 보니 지금부터 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수소는, 거기 집에 이제 옛날에 목축을 했잖아요. 소가 있는데, 뭐 소들이 있는데,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뭐 수소가 나겠어, 암소겠지요. 하지만, 소가 소를 낳는데, 어떻게 했는가? 영락없이, 딱 때 맞춰서 새끼 놓을 때 딱 새끼 놓는데, 새끼 놓는데 병도 없어. 낙태도 안 해요. 영락 없이, 갑자기 영락교회 생각나네. 영락 없이, 만사가 형통해, 만사가. 사람들이 얼마나 구미를 끌겠습니까? 요거 이제 악인한 말 빼고요. 악인 말 빼고, 요렇게 나머지게 악인의 줄줄 소세처럼 다 따라 나오는 요러한 경우를 딱 모아서, 요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앞에 브랜드가 뭐냐? 악인인데. 브랜드를 감추는 거예요. 브랜드를 감추고 뒤에 있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모양새를 그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 넘어가죠. 아니, 원래 속고 싶어서 거짓말 좋으니까 제발 이런 이야기라 희망적인 이야기라 해달라 얼마나 속이 갈구했겠습니까? 그들은 아이들을 내보내미, 그들은 아이들도 많네. 하나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아이인데, 그 모양새가 어떤 모양이어서 꼭 양떼 같아요.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그게 막 생각나요. 꼭 양떼가 돼, 양떼. 그러니까 교회에서 축복받은 그 모양새를 악이라는 그 브랜드, 그 상표 밑에 줄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비실비실 아프다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 아이들을 춤을 춰요. 야, 다복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거 주실 거죠? 라고 내 욕망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악인 쪽에서 다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악인 쪽에서. 그러면 욥의 아픔, 고통은 뭐냐? 제때에 하나님의 내 행한대로 보상 주지 않는 데서 오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그리고 짜증남, 이런 거. 바르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죠. 하나님 바르게 살았는데 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되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네가 바르게 살 때 의도 없었나? 뭔가 꼼수 없었나? 뭐 노린 거 없었어? 바르게 살면 이거 주실 거죠? 라고 이미 결부된 그 결부가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래도 네가 그걸 받을래? 그러면 이 악인에게 이렇게 인간들이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시편 17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의 모양새가 또 나와요. 그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업을 어린아이께 유전하는 자니라. 이 악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재물로 배를 채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욕망이 할 수 있는 모든 만족의 최수위까지 다 해놓고 그들은 세우심이라. 그렇게 하는 자가 뭐냐? 악인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일어나 저를 대하여 너부르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들은 금생에서 저희 품격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그들이 받을 건 다 받은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거짓 나사로나 부자 뒤에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고 브라인드 치고요. 딱 치고. 그 다음에 자, 앞에 거짓 나사로, 예, 거지와 부자 놓고 어린아이한테 지금 자라는데 니 커서 뭐 될래? 거지 될래? 부자 될래?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머님 저 부자 될래요? 저 거지 나사로 될래요? 죽을 때도 계속 병 남은 적이 없게 아파서 죽고 싶어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아예 들어봤습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 뭐, 장로, 뭐, 권사, 뭐, 목사 집안이라도 그 자녀가 그걸 소망하던가요? 안 하지요. 그래서 애가 교육시킨다고, 달라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인간의 악인, 죄악 때문에 타고났어요, 이거는. 예. 죄를 짓는데 천재 같아. 천재 같아. 이걸 섀도우, 그림자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내막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 속에 주님이 뛰어들었거든요. 그 주님 가신 길, 그 길, 아무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심지어 교인들도까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안 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고 악인들은 번창케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가? 왜 헷갈리지 말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심성 가지고 하나님 복주시켜줘 그렇게 순하게 나오는 것이 왜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인가? 왜 거짓하고 거짓 나사를 거지와 부자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자기에 빗대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할 일이 뭐냐? 죄의 관영함이에요. 집사님 가정은 왜 자녀가 아직 교회 안 나옵니까? 목사님 우리 아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답변은 하나입니다.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악인이 가는 그것을 선호해서 그래요.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적인 금생에 이 땅에 있는 누리는 축복 그것이 탐이 나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에 하자했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관영이라는 성숙하지 아직까지 숙성하지 않았다. 죄가 숙성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것을 세상 재물과 출세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된다는 그 인식이 아직도 그만큼 높아지질 않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대 아니야 멀었어요. 두대 아니야 세대 아니야 4대 만에 나와야 돼요. 왜? 주께서는 지금 히브리인들이 구원받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족속이 그 약속의 땅에 토착민은 아닙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 이게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기가 누릴 만해서 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 와서 일방적으로 처참하게 무너뜨려도 그들은 할 말이 없게 우리가 우리 은혜 주신 분을 우리가 몰랐었구나 당해도 사지라는 그 정도 될 때까지 계속 그들은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경유해서 자기를 되비쳐 봐야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수한 약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경유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현장에서 배신했을 때 그 현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백날 예수님 목숨 바치겠습니다 해도 딱 막상 현장에 맞닥뜨릴 때 베드로 입에서는 여지없이 마귀적인 발이 나왔죠. 난 저 사람 저주한다. 난 저분을 저주한다고 저주의 말이 막 나와버렸어요. 그 현장성이거든요. 그때 닭이 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닭이 울었을 때, 세 번이나 울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엉엉 막 통곡하면 울었죠. 주여, 스승님 제가 잘못돼서 막 울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닭 울 때 한번 회개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닭도 한두 번 울어야지 자꾸 울면요 성질나서 잡아 백숙해 먹습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남이 이런 해서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 불러서 은혜 되었다. 그럼 내 한 불러봐 은혜 되는지? 안 돼요. 모든 것이 우연이고 타이밍이라니까요. 이 때 조정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숙성돼야 돼요. 관영해야 돼요. 내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저들이 지옥 갈 사람도 생각하죠. 지옥 가도 그들이 입이 다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돼야 돼요. 참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할 정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세수는 세포되거든요. 해석을 할 때 처음부터 지난날부터 끌어올리는 해석 말고요, 또 다른 해석이 뭐냐, 끝부터 내려가는 해석도 있어요. 시작과 끝을, 이 말은 뭐냐, 끝에서부터 이미 시작점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끝에 끝이 시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7장 그 25절부터 27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두 종류의 집이 있는데 둘 다 멀쩡하다며.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멀쩡해요. 누가 뭐 사보러 그 삶에 뿌리를 안 보거든요. 멀쩡하다 말이죠. 그럼 언제 이게 들통나느냐 하면 홍수가 날 때 둘 다 동일한 똑같은 집제의 집을 지어가지고 똑같은 집이 돼. 똑같은 집을 짓고 했는데 한쪽은 모리의 집을 지었다. 이거는 홍수가 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가.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경각간에 순간에 그 아기는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 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참 좋았고 부유했고 잘 살았고 애들은 양떼같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아픈 것도 없고 잘 뛰놀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추고 사람들이 칭찬받는다. 아무리 좋아도 과거는 그 과거의 현장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어제의 좋은 일 나쁜 일이 어떻게 안타까운 일 좋은 일이 있더라도 오늘 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 같은 겁니다.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시소에서 소에 해당돼요. 이미 보았다가 돼요. 보았다. 보다가 아니고.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은요, 사람이 좋았던 기억이 현재에 너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차라리 그 좋았던, 잘 나갔던 그 시절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대중가요 노래 가사하고 해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요. 대중가요를 듣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얼마나 인간은 허무하에 빠져 있는가를 대중가요에 보여줍니다. 사랑의 아픔이 왜 생깁니까? 사랑의 눈물이 씨앗, 왜 그 생겨요? 사랑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차라리 너를 몰랐었으면, 이거 뭐 알아붙는데 몰랐었으니 어딨어요? 차라리 너를 몰랐었더라면, 몰라도 주사를 맞든지 해가지고, 옛날에 너무 좋았던 그 상대가, 진짜 주사를 막 기억이 없어가지고, 누구세요? 할 정도로 차라리 없었더라면, 덜 고통스러울 거 아니냐는 거죠. 전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수학 50점 맞다가, 어느 날 80점을 맞아온 거예요. 드디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구나. 정말, 니는 양떼 같은 내 자식이다 해가지고 막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반 애가 수학 다 100점이라. 문제 다 가르쳤는데, 저 혼자 문제도 답도 알았는데 답도 못 써가지고 혼자 8점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분이라는 것은 혼자 기분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좀 못해줘야, 남이 꼬라박아 줘야 돼요. 남이 좀 망해줘야 돼요. 한혜지, 영화배우 한혜지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새 신났어요. 기성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꼭 이 남의 집안이 불나 일어나고 나 망해줘야 이 교회는 약간의 보상,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비된 그 해답, 욥도 몰랐던 그 해답은 뭐냐? 바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 예, 그 평가, 사회적인 평가가 아주 나쁜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비난이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그 마리아의 그 평 좋지 않은 그 여인, 그 시대에 더러운 여인의 편에 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록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저는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사람,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근사하던 자아를 주님 발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향유 깨지듯이 자아에 그동안 고이 간직했던 자기의 평생을 향유병 깨지면서 깨트려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그냥 눈물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적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갈로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했으면 결과는 뭐다? 용서받은 것이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을 내가 잘했는데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사랑하십니까가 이 욥이 몰랐던 해답이에요. 오늘날 신약 성도가 누리는 겁니다. 죄인이 뭘 누리겠어요? 죄인이 뭘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에게 친척이나 부한자를 청하여 말라. 두렵건대 우리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돈으로 대접을 해버리면 네가 대접한 그 상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나 병신들과 젖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부활의 날에 네가 상을 갚음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갚을 것이 없다는 그 가난한 자 병신들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뭘 해도 이거는 내 죄를 갚는 식이 아닙니다. 주님, 내 죄를 갚아주는 식으로 잘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그를 입잽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나는 죄를 숙성해 왔을 뿐이고 평생 동안 죄 지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나 위주였으니까. 주님은 주님 위주이지만 나는 나 위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나 위주로 살면서 어디에 주님의 이름을 감히 거론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거론하지 않고 그냥 깨는데 소비했어요. 나는 죄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빛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주님 발 앞에 죄인으로서 가담했을 뿐이고 합류될 뿐이라는 거예요. 욥은 아직 그 수준을 모릅니다. 물론 욥의 친구 저는 모르고요.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욥의 친구 욥과 그리고 신약 이 모든 것을 같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겨냥해 왔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인 만들었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죄인 주제에 무슨 그리 요구사항이 많은지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감사만 해야 될 저희들. 하지만 날마다 부딪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모순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고 피 흘림을 생각하고 주님의 개입된 고통의 깊이를 저희들의 속까지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고통이 누구 때문인지를 명백하게 깨닫는 모든 성도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